거룩한 주일 하나님 앞에 나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우리 다 함께 찬양하며 하나님 앞에 나아가겠습니다. 하늘의 문을 여소서, 이곳을 주목하소서. 주를 향한 노래가 꺼지지 않으니 하늘을 열고 보소서. 이곳에 임재하소서. 주님을 기다립니다. 기도의 향기가 하늘에 닿으니 주여 임재하여 주소서.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다시 한번 고백하며 나아갑니다. 하늘의 문을 여소서. 하늘의 문을 여소서. 이곳을 주목하소서. 주를 향한 노래가 꺼지지 않으니 하늘을 열고 보소서. 이곳에 임재하소서. 주님을 기다립니다. 기도의 향기가 하늘에 닿으니 주여 임재하여 주소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좁은 문, 좁은 길, 나의 십자가 지고 나의 가는 이 길 끝에서 나는 주님을 보리라. 영광을 내 주님 나를 맞아주시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일어나 달려가리라. 주의 영광 온 땅 덮을 때 나는 일어나 노래하리. 늘 사모하는 주님 온 세상 구주시라. 늘 사모하는 주님 영광의 왕이시라.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일어나 달려가리라. 주의 영광 온 땅 덮을 때 나는 일어나 노래하리. 늘 사모하는 주님 온 세상 구주시라. 늘 사모하는 주님 영광의 왕이시라. 오호라 너희 목마른 자들아 물로 나아오라. 돈 없는 자도 오라. 너희는 와서 사 먹되 돈 없이 값 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 너희가 어찌하여 양식이 아닌 것을 위하여 은을 달아주며 배부르게 하지 못할 것을 위하여 수고하느냐. 내게 듣고 들을지어다. 그리하면 너희가 좋은 것을 먹을 것이며 너희 자신들이 기름진 것으로 즐거움을 얻으리라. 거룩하신 하나님, 세상의 모든 염려와 근심을 뒤로 하고 지금 이 시간 진실한 예배를 올려드립니다. 이 예배를 기쁘게 받아주시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깨닫고 경험하는 거룩한 예배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연약한 자는 강건하게 하시고 고단한 자에게는 새 힘을 주시고 마음에 상처난 자들은 은혜의 손길로 회복시켜 주옵소서. 오늘 드리는 우리의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깨닫고 믿음의 삶을 향한 결단이 있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하나님 앞에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내 모든 시험 무거운 짐을 주 예수 앞에
다 함께 한 마음과 한 뜻으로 공동 기도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겠습니다. 이 세상에 밝은 빛으로 오셔서 우리 인생과 이 세상을 환히 밝히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오늘 주님의 날을 기억하여 감사와 기쁨으로 주 앞에 나와 진실한 예배를 드리오니 기쁘게 받아주시고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의 마음과 삶을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은혜로우신 하나님, 우리의 손과 발이 주님의 사랑을 전하는 아름다운 도구가 되게 해 주십시오. 추운 겨울의 찬바람을 온몸으로 맞을 수밖에 없는 이들에게 따뜻한 주님의 사랑을 전하는 삶이 되게 해 주십시오. 지극히 작은 자 한 사람까지도 귀하게 여기시는 주님의 마음을 깨닫고 온누리에 사랑과 평화를 전하는 삶이 되게 해 주십시오. 사랑의 주님, 우리 세임교회를 위해서 기도드립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이 주님의 사랑 안에서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서 서로를 위로하고 격려하며 서로에게 기댈 언덕이 될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사사기 11장 1절에서 3절 그리고 29절에서 3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다 같이 화면을 보시면서 합독해서 읽겠습니다. 길르앗 사람 입다는 큰 용사였으니 기생이 길르앗에게서 낳은 아들이었고 길르앗의 아내도 그의 아들들을 낳았더라. 그 아내의 아들들이 자라매 입다를 쫓아내며 그에게 이르되 너는 다른 여인의 자식이니 우리 아버지의 집에서 기업을 잊지 못하리라 한지라. 이에 입다가 그의 형제들을 피하여 돕 땅에 거주하매 잡류가 그에게로 모여와서 그와 함께 출입하였더라. 이에 여호와의 영이 입다에게 임하시니 입다가 길르앗과 므낫세를 지나서 길르앗의 미스베에 이르고 길르앗의 미스베에서부터 암몬 자손에게로 나아갈 때 그가 여호와께 서원하여 이르되 주께서 과연 암몬 자손을 내 손에 넘겨주시면 내가 암몬 자손에게서 평안히 돌아올 때에 누구든지 내 집 문에서 나와서 나를 영접하는 그는 여호와께 돌릴 것이니 내가 그를 번제물로 드리겠나이다 하니라. 이에 입다가 암몬 자손에게 이르러 그들과 싸우더니 여호와께서 그들을 그의 손에 넘겨주시매 아로엘에서부터 민닛에 이르기까지 20성읍을 치고 또 아벨 그라밈까지 매우 크게 무찌르니 이에 암몬 자손이 이스라엘 자손 앞에 항복하였더라. 입다가 미스바에 있는 자기 집에 이를 때 보라, 그의 딸이 소고를 잡고 춤추며 나와서 영접하니 이는 그의 무남 동료라. 입다가 이를 보고 자기 옷을 찢으며 이르되 어찌할꼬 내 딸이여, 너는 나를 참담하게 하는 자요, 너는 나를 괴롭게 하는 자 중에 하나로다. 내가 여호와를 향하여 입을 열었으니 능히 돌이키지 못하리로다 하니 딸이 그에게 이르되 나의 아버지여, 아버지께서 여호와를 향하여 입을 여섰으니 아버지의 입에서 낸 말씀대로 내게 행하소서. 이는 여호와께서 아버지를 위하여 아버지의 대적 암몬 자손에게 원수를 갚으셨음이니이다 하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은혜 주시기를 원합니다. 교회 소식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보스턴 세임교회 예배에 참석하신 모든 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헌금 안내합니다.
체크를 교회로 보내서 헌금하실 수 있습니다. 코로나19로 고통받는 모든 이들을 위해서 계속해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은총이 여러분의 삶에 함께 하시기를 빕니다. 오늘은 입다의 불안한 성공과 잘못된 서원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사사기 전체를 관통하는 이야기의 흐름은 다음과 같습니다. 먼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숭배에 빠지게 됩니다. 그리고 우상숭배에 빠진 백성들은 가나안 민족의 침략을 받고 그들의 압제를 받게 됩니다. 그러다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부르짖으면 하나님은 그들을 긍휼히 여기셔서 사사를 세워주시고 그를 통해서 백성들을 구원해 주십니다. 그리고 이런 패턴이 반복해서 일어나는 것이 바로 사사시대였습니다. 그리고 사사시대 후반부로 갈수록 하나님께서 세우신 사사들도 조금씩 변해가고 하나님과 세상 사이에서 양다리 걸치는 사사가 등장하기도 하고 점점 하나님의 능력을 온전히 의지하지 않고 타락해가는 사사들의 모습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사사시대에 빠진 백성들이 부르짖게 되면 그들을 구원해 주시는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해 주시는 본질적인 이유는 그들이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만 섬기는 거룩한 백성으로 변화되기를 바라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하나님의 구원을 경험하고 난 후에는 언제 그랬냐는 듯이 하나님을 버리고 다시 우상숭배에 빠지고 맙니다. 이스라엘이 고통 속에서 부르짖어 하나님이 구원해 주셨습니다. 그러면 백성들은 구원해 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리고 영광을 돌리기보다는 자신들이 부르짖어서 또는 자신들이 기도하고 회개해서 구원받았다고 생각하게 됩니다. 자신들이 부르짖고 기도하고 회개한 것을 강조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깨달아야 할 중요한 사실이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 앞에 부르짖거나 기도하거나 회개하는 것은 우리의 목적을 이루는 수단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기도 응답을 통해서 우리를 깨닫게 하시고 변화시키는 수단이라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고난과 고통의 현실 속에서 하나님께 부르짖고 기도해야 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그 기도에 대한 응답을 통해서 우리를 깨닫게 하시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변화시킵니다. 기도는 그런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부르짖음이나 기도의 응답을 경험하게 되면 자신이 부르짖고 기도한 것을 더 강조합니다. 기도 많이 하고 열심히 기도하고 세게 기도한 것을 자랑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단순히 그 응답에만 만족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진정으로 원하시는 거룩한 백성으로 변화되는 데까지는 이르지 못합니다. 거룩한 백성으로 변화되지 못하고 죄에 빠진 인간들은 온전히 하나님을 신뢰하는 대신에 영웅을 만들어서 떠받들거나 희생양을 만들어 책임을 전가하기도 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는 파란만장한 삶을 살았던 사사 입다의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입다에게는 영웅다운 면모도 있지만 한편으로는 자신의 책임을 타인에게 전가해서 희생양을 삼으려 했던 비열한 모습도 동시에 지닌 사사였습니다. 먼저 본문 말씀의 배경을 살펴보겠습니다. 이스라엘은 돌라와 야일 두 명의 사사 시대에 약 45년간의 평화를 누릴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 숭배에 빠짐으로써 그들의 평화를 스스로 파괴하고 말았습니다. 그 결과 블레셋과 암몬 사람들의 침략을 받게 되었고 특히 암몬 족속의 침략으로 무려 18년 동안이나 고통을 당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12지파 중에서도 요단강 동편에 있던 지파들이 큰 고통을 겪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상황은 암몬 족속이 대군을 이끌고 요단 동편 길르앗 지역의 지파들을 공격할 준비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미 적들은 길르앗 지역 근처에서 전쟁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요단 동편의 지파들도 군사를 이끌고 진을 치고 암몬 군대와 대치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스라엘 군대는 암몬 군대에 비하면 모든 면에서 열세였습니다. 하지만 가장 큰 문제는 바로 이 전쟁을 지휘할 장군이 없다는 것입니다. 이제 곧 대규모 전투가 벌어질 텐데, 그리고 어찌어찌해서 약간의 군사들을 모을 수는 있었지만 전투를 지휘할 장군이 없습니다. 장군이 없으니 전략과 전술이 있을 리 만무합니다. 길르앗 지역의 지도자들은 이런 상황에서 입다라는 사람을 찾아가서 그에게 우리의 장군이 되어달라고 부탁했습니다. 입다가 어떤 사람인지 살펴보겠습니다. 길르앗 지역에 길르앗이라는 유력한 사람이 살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기생과의 관계를 통해서 입다라는 아들을 낳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아들을 자신의 집에서 키우게 되었는데 본 부인의 아들들에게 차별과 따돌림을 받으며 자라게 되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본 부인의 아들들은 기생의 아들이었던 입다를 집 밖으로 쫓아내었습니다. 그리고 이런 말도 덧붙였습니다. 너와 같은 기생의 아들에게 우리 아버지의 유산을 조금도 나누어 줄 수 없다고 했습니다. 결국 입다의 이복 형제들은 따돌림과 차별로도 부족해서, 그리고 유산을 더 많이 상속받기 위해서 입다를 쫓아내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시간이 지나자 입다에게는 많은 사람들이 모여들기 시작했습니다. 사사기 기자는 입다에게 모여든 사람들을 잡류들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직역해보면 사악한 자들이라는 의미입니다. 그러면 입다에게 모여든 잡류들, 곧 사악한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었을까요? 그 중에는 물론 건달과 불량배들, 그리고 돈을 받고 대신 싸워주는 용병들, 그리고 범죄자들도 포함되어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들에게 잡류, 즉 사악한 사람들이라는 꼬리표를 붙여준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었을까요? 아마도 그들은 길르앗 지역의 지도자들과 권세자들이었을 것입니다. 그들은 자신들이 지배하는 세상의 질서에 복종하지 않으며 길들여지지 않는 거친 사람들을 낙인 찍고 잡류들이라고 불렀습니다. 그리고 그 잡류들은 다른 한편으로 보면 억울한 일을 당한 사람들이기도 하고 의지할 데가 없는 사람들이기도 하고 소외되고 버림받은 지극히 작은 자들이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이들은 자신들과 같은 처지에 있었던 입다를 찾아가서 그에게 자신들의 몸을 의탁했던 것입니다. 사사기 기자는 입다를 큰 용사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큰 용사는 하나님 앞에 믿음의 큰 용사라는 의미라기보다는 실제로 용맹하고 전략과 전술에 능통한 지휘관이라는 의미가 강합니다. 입다는 자신에게 모여든 잡류들이라고 불리는 많은 사람들을 이끄는 지도자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길르앗 지역의 지도자들이 찾아와서 지금 암몬 족속이 대군을 이끌고 왔는데 우리에게 장군이 없으니 우리의 장군이 되어달라고 요청하게 되었습니다. 전후 사정을 듣고 난 입다는 길르앗 장로들의 절박한 사정을 알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입다는 이미 산전수전을 다 겪은 노련한 장군이었으며 협상가였습니다. 같은 민족이요, 같은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연대의식은 애초에 그에게 존재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는 그들의 절박한 상황을 이용해서 협상을 시도하며 더 큰 것을 얻어내고자 했습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거절했습니다. 그 이유는 내가 내 아버지의 집에서 쫓겨날 때 너희도 내 형제들과 함께 나를 쫓아내지 않았느냐? 그런데 이제 와서 무슨 낯으로 도움을 요청하는 것이냐라고 했습니다. 그러자 길르앗 장로들은 급한 마음에 만약 당신이 암몬 족속과의 전투에서 승리한다면 우리의 장군뿐만이 아니라 우리의 지도자로 삼겠다라고 말했습니다. 입다가 한번 거절하자 그는 장군이 아니라 왕과 같은 지위를 약속받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노련한 협상가였던 입다는 길르앗 장로들의 약속을 믿지 않았습니다. 그러자 길르앗 장로들은 입다를 백성들 앞으로 데려가서 즉석에서 그들의 장군과 지도자로 세웠습니다. 성경에는 백성의 머리와 장관을 삼았다고 표현하는데 이 말은 전시에는 전쟁 지휘관이며 평소에는 다스리는 역할을 의미합니다. 즉 입다는 길르앗 지역의 왕과 같은 존재가 된 것입니다. 여러분 이 상황을 한번 자세히 생각해 보십시오. 이제 입다는 이스라엘의 실질적인 사사가 되었고 지도자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다른 사사들보다 더 막강한 권력을 지니게 되었습니다. 한번 잘 생각해 보십시오. 입다를 사사로 세운 사람들은 누구입니까? 지금까지 사사기의 역사를 살펴보면 사사의 임명 권한은 전적으로 하나님에게 있었습니다. 그런데 입다는 하나님이 세운 사사가 아니라 길르앗 장로들이 임명한 사사였습니다. 입다는 사람이 세운 처음이자 마지막 사사였던 것입니다. 그리고 어찌되었던 사사로 임명을 받았다면 적들을 물리치고 이스라엘을 구원하는 일에 최선을 다해야 하는데 입다는 무엇보다 먼저 자신의 이익을 챙기고 권력을 보장받는 일에 더 급급했습니다. 오늘 사사 입다의 이야기는 지난주에 함께 나누었던 사사기 10장과 이어지는 내용입니다. 지난주에 살펴보았던 것처럼 암몬의 압제를 받으며 고통당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만 섬기겠다고 했습니다. 그랬으면 이제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구원해달라고 기도하고 하나님의 응답을 기다려야만 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입다를 찾아가 그에게 모든 권력을 이양하고 그를 사사로 임명했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믿지 못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구원을 의심하며 불안에 빠진 백성들은 당시 가장 용맹했던 그리고 적지 않은 군사들을 보유했던 입다를 찾아가서 그를 의지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인생의 위기 속에서 불안과 두려움을 느끼는 것은 누구나 마찬가지입니다. 하지만 참된 믿음은 그 불안과 두려움마저도 하나님 앞에 내려놓으며 하나님의 구원을 기다리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부르짖으며 기도했다면 하나님의 능력을 믿고 그 구원을 기다리는 믿음의 사람이 되어야만 합니다. 이제 사사로 임명받고 지도자가 된 입다가 어떻게 행동했는지를 살펴보겠습니다. 그에게 주어진 사명은 암몬 족속을 물리치고 이스라엘을 구하는 것입니다. 그는 곧장 대군을 이끌고 진을 치고 있는 암몬의 왕에게 사절단을 보냈습니다. 그리고 어찌하여 우리 땅을 침략해 왔느냐며 곧장 물러가라고 요청했습니다. 하지만 이 정도에 물러날 암몬 왕이 아니었습니다. 그리고 암몬 왕은 너희가 지금 살고 있는 길르앗 지역은 원래 우리 땅인데 너희가 불법적으로 우리 땅을 점유하고 있으니 이제 그 땅을 원래 주인인 나에게 돌려달라고 강력하게 요청했습니다. 그러자 입다는 다시 사신을 보내서 암몬 군대가 길르앗 지역에서 물러나야 할 이유를 설명해 주었습니다. 암몬 왕은 원래 길르앗 지역이 자신의 땅이라고 주장하고 있지만 역사적으로 보면 이 지역은 아모리 사람들의 땅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은 가나안 정복 과정에서 아모리 사람들과의 전쟁에서 승리하게 되었고 그때부터 쭉 길르앗 지역에서 살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세월이 무려 300년이나 되었는데 이제 와서 당신들의 땅이라고 주장하는 이유가 무엇이냐며 따져 물었습니다. 그리고 너희도 암몬의 신 그모스가 너희에게 땅을 준다면 그 땅에서 살지 않겠느냐? 우리도 마찬가지다.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길르앗 땅을 주셨기 때문에 여기서 살고 있는 것이고 이 땅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우리의 땅이니 더 이상 넘보지 말라는 것입니다. 암몬의 왕은 입다의 말이 하나도 틀린 것이 없었기 때문에 더 이상 반박할 수 없었습니다. 그렇다고 길르앗 땅을 포기하고 돌아갈 생각도 없었습니다.
애초에 암몬 왕은 강력한 군대를 이용해서 길르앗 지역을 군사적으로 정복할 생각이었습니다. 그리고 입다도 이 사실을 모를 리 없습니다. 그런데 왜 입다가 사신단을 2번이나 보내며 외교적으로 문제를 해결하려고 했을까요? 아마도 시간을 벌어서 전쟁을 준비하려는 이유도 있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더 큰 이유는 자신이 단순히 싸움만 잘하는 싸움꾼이 아니라 문무를 겸비하였으며 전략과 전술 그리고 외교에도 능통한 진정한 지도자감이라는 사실을 백성들에게 보여주려고 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입다는 이 목적을 달성하게 되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입다의 해박한 지식과 뛰어난 외교술을 보고 그를 지도자로 세운 것에 대해서 만족해 했으며 그를 더욱 신뢰하고 의지하게 되었습니다. 이제 입다는 명실상부 길르앗의 지도자와 사사가 되어서 암몬과의 전투를 준비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런 입다에게 하나님의 영이 임하게 되었습니다. 그 의미는 하나님께서 이 전쟁을 승리로 이끌어 주시겠다는 약속입니다. 사사기의 기록을 보면 여러 사사들에게 여호와의 영이 임했다는 표현이 있습니다. 온니엘과 같은 온전한 사사는 여호와의 영이 임하자 이스라엘을 구원했습니다. 그리고 기드온에게도 여호와의 영이 임했습니다. 그는 미디안의 압제로부터 이스라엘을 구원하기는 했지만 그로 인해서 백성들은 우상 숭배에 빠지게 되었고 그는 왕처럼 행세했으며 그의 아들 아비멜렉으로 인해서 이스라엘은 또다시 큰 고통을 겪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삼손에게도 여호와의 영이 임했지만 그는 결국 이스라엘을 구해내지도 못한 실패한 사사가 되고 말았습니다. 사사기의 역사 속에서 여호와의 영이 임했다는 것은 그 사사가 신앙과 인격 그리고 삶이 의롭고 완벽하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또한 백성들이 우상 숭배를 멈추고 회개하고 하나님만을 섬기며 거룩한 모습으로 변화되었기 때문도 아닙니다. 하나님의 영이 사사에게 임한 것은 고통 속에서 부르짖는 백성들을 외면하지 않으시고 그들을 긍휼히 여겨서 구원해 주시려는 하나님의 은혜 때문입니다. 입다에게 하나님의 영이 임한 것도 이와 마찬가지입니다. 입다가 의롭고 신실해서가 아닙니다. 암몬의 위협과 압제로부터 고통당하는 이스라엘을 긍휼히 여기시고 구원하시려는 하나님의 뜻이 있었기에 하나님은 입다에게 하나님의 영을 부어주신 것입니다. 그러면 이제 입다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하나님의 영이 이끄시는 대로 순종해서 앞으로 나아가기만 하면 됩니다. 그런데 그는 여기서 돌이킬 수 없는 치명적인 실수를 하고 말았습니다. 그것은 바로 자신이 전쟁에서 승리하고 돌아올 때 자신의 집에서 가장 먼저 자신을 맞이하러 나온 사람을 하나님께 번제의 제물로 바치겠다고 서원한 것입니다. 여러분들도 알고 계시는 것처럼 번제는 제물로 바쳐진 짐승을 죽인 후에 완전히 불태워서 드리는 제사입니다. 그런데 도대체 왜 입다는 하나님께서 요구하시지도 않은 끔찍한 서원을 하게 되었을까요? 더군다나 자신을 맞이하러 나온 자기 집 사람 중에 하나를 번제물로 바치겠다는 잔혹한 서원을 한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비록 하나님의 영이 입다에게 임하기는 했지만 입다는 하나님을 신뢰하지는 못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영이 이끄시는 대로 순종할 수 없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의 마음속에는 두려움이 자리 잡게 되었습니다. 어려서부터 외로움과 차별 속에서 자랐으며 잡류들의 대장이 되어서 그럭저럭 살아왔는데 이제 인생을 역전할 일생일대의 기회를 잡게 되었습니다. 이제 이 전투에서 승리하기만 하면 자신을 괴롭히고 차별하고 쫓아냈던 사람들에게 복수할 수 있고 아버지의 집으로 금이 환양해서 돌아갈 수도 있었으며 길르앗의 왕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그는 이 일생일대의 기회 앞에서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고 두려움에 빠지고 말았던 것입니다. 사사시대에 가나안 사람들에게는 일반적으로 자신이 섬기는 신에게 가장 아끼는 물건을 제물로 바치면 그 신이 감동해서 소원을 들어준다는 믿음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가나안의 종교와 문화에 익숙했던 입다는 불안과 두려움을 이겨내고 승리를 확인받기 위해서 하나님과 거래를 하려고 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 거래가 가족 중에 한 사람의 목숨을 담보로 한 서원이었던 것입니다. 사사시대의 모압과 암몬 사람들은 그모스라는 신을 섬겼습니다. 그리고 그모스 숭배자들은 가장 순수하고 감동적인 제물로 인간, 그 중에서도 어린 아이를 번제물로 바치면 반드시 소원을 들어준다고 믿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어린 아이를 그모스 신에게 제물로 바치는 경우가 종종 있었습니다. 가나안 문화에 익숙했던 입다도 이 사실을 잘 알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입다는 자신의 불안과 두려움을 해결받고 전쟁에서의 승리를 보장받기 위해서 그모스 신에게 제물을 바치듯이 하나님에게 가족 중 한 사람을 번제의 제물로 바치려고 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입다의 암몬과의 전쟁 이야기는 단 2절로 간단히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암몬 군대를 입다의 손에 넘겨주어서 20개의 성을 정복하고 큰 승리를 거두었다는 것이 전부입니다. 사사기 기자가 입다의 이야기를 이렇게 짧게 기록한 이유는 그의 용맹이나 그가 어떻게 이스라엘을 구원했는지가 아니라 오히려 그의 부도덕함과 믿음 없음 그리고 잔인함 등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의 영웅적인 삶을 회고하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부족하고 형편없는 사람을 통해서도 일하시는 하나님을 알리기 위해서 입다의 이야기를 기록한 것입니다. 입다가 전쟁에서 큰 승리를 거둔 것은 그가 서원했기 때문일까요? 자신의 가장 소중한 것을 바치겠다는 서원, 가족 중에 한 사람의 생명을 번제의 제물로 바치겠다는 서원을 하나님께서 받으시고 승리를 주신 것일까요?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여호와의 영이 입다에게 임한 것이 먼저이고 그 후에 입다가 서원을 했습니다. 그가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의 영이 함께했기 때문이지 그가 서원했기 때문은 아닙니다. 입다는 자신이 전쟁에서 승리한 후에 집으로 돌아올 때 가장 먼저 집 밖으로 나와서 자신을 환영할 사람을 도대체 누구라고 생각했을까요? 집에서 기르는 가축이나 짐승이라고 생각하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고대 근동의 문화 속에서 전쟁을 마치고 돌아오는 남자를 맞이하는 것은 언제나 집안의 여자들의 몫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가장 쉽게 예상할 수 있는 사람은 아내이거나 어머니 또는 딸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다면 입다는 어머니와 아내, 딸을 번제의 제물로 바쳐서라도 승리하기를 원했던 것일까요? 아니면 집안의 하녀를 비롯한 다른 여자를 희생 제물로 바치려고 했던 것일까요? 어떤 경우라도 입다를 이해할 수는 없습니다. 그리고 입다의 서원 결과는 참혹했습니다. 아버지의 승리를 바라며 간절히 기도했었을 그의 어린 딸이 아버지가 승리하고 돌아온다는 소식을 듣자마자 승전가를 부르며 춤을 추며 가장 먼저 아버지를 맞이하러 나왔던 것입니다. 그는 자신을 가장 먼저 맞이하러 나온 딸을 바라보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옷을 찢으며 어찌할꼬 내 딸이여 너는 나를 괴롭게 하는 자로다. 내가 하나님께 서원했으니 너를 죽여서 희생의 제물로 바쳐야 하는데 어찌할꼬. 그는 이렇게 고백하며 괴로움에 몸부림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입다의 이 발언을 자세히 살펴보면 자신의 잘못된 서원에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라 마치 아버지를 환영하러 나온 딸에게 문제가 있다는 식으로 딸을 원망하는 것처럼 느껴지기도 합니다.
그는 딸의 비극적인 운명을 탄식하기보다는 자신의 처지 때문에 탄식하고 있습니다. 이에 반해 그의 딸은 나의 아버지여라고 부르며 자신은 어떻게 되어도 좋으니 아버지의 서원을 지키라고 말합니다. 평생을 잡류들의 대장이 되어서 정상적인 삶을 살지 못했던 아버지를 영웅이 되게 하신 하나님께 자신을 기꺼이 바치려고 합니다. 하지만 모든 문제의 근원은 불신앙에 근거한 입다의 잘못된 서원입니다. 제가 어렸을 적에 입다의 서원에 관한 설교를 들었던 기억이 어렴풋이 납니다. 당시 목사님은 입다의 서원을 칭찬하시며 하나님 앞에서 한 서원은 무슨 일이 있어도 반드시 지켜야 하며 지키지 않게 되면 벌을 받을 것이고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서원한 내용을 지키는 것이 참된 믿음이라고 했습니다. 하지만 입다의 서원은 불신앙에 기인한 것이며 오히려 그 서원을 지키는 것은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할 뿐 아니라 율법을 어기는 것이기도 합니다. 모세의 율법에 의하면 잘못된 서원은 지키지 않아도 된다는 예외 조항이 있습니다. 또한 레위기 20장에는 사람을 제물로 바친 자는 반드시 돌로 쳐 죽이라고 명령하고 있습니다. 인간의 생명을 제물로 바치는 자는 하나님의 이름을 더럽히는 자라고 레위기는 분명히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어떠한 경우에도 사람의 생명을 희생 제물로 받지 않으십니다. 그리고 입다가 이 율법의 내용을 알지 못했을 가능성은 매우 적습니다. 왜냐하면 그가 암몬 왕에게 사절단을 보내서 협상한 내용을 살펴보면 그는 이스라엘의 역사와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에 대해서 너무나 자세히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입다는 얼마든지 하나님의 뜻과 율법의 근거에서 잘못된 서원을 취소하고 딸의 생명을 구할 수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결국 딸을 희생 제물로 바치고 말았습니다. 도대체 입다의 마음과 행동이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입다의 행동은 자신은 어떤 경우에도 약속을 지키고 서원을 지키는 신실한 사람이라는 것을 백성들에게 보여주려는 것밖에 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지난주에 살펴보았던 것처럼 이스라엘을 다시는 구원해주지 않겠다고 말씀하시며 너희가 섬기는 신에게 가보라고 말씀하셨던 하나님도 자신의 말씀을 어겨가면서까지 이스라엘을 구원해 주셨습니다. 이스라엘을 너무나 사랑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율법과 하나님께서 행하신 모든 일을 잘 알고 있는 입다는 자신의 서원을 취소하지 않았고 자신의 뜻을 굽히지 않았습니다. 지금 입다는 목숨 걸고 지켜야 하는 하나님의 말씀은 지키지 않고 반드시 버려야만 하는 잘못된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목숨을 걸고 있습니다. 꼭 청개구리와 같습니다. 애당초 서원을 하려면 올바른 내용의 서원을 해야 했습니다. 하나님, 암몬과의 전쟁에서 승리를 주신다면 모든 우상들을 버리고 더욱 하나님을 신실하게 섬기겠습니다.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만 돌리고 거룩한 백성으로 거듭나겠습니다. 이러한 내용의 서원을 했어야 했는데 다른 사람의 생명을 하나님께 바치겠다는 말도 되지 않는 서원을 한 것입니다. 결국 입다가 이런 잘못된 서원, 끔찍한 서원을 하게 된 이유는 하나님의 구원을 믿지 못하고 어떻게 해서든 승리를 보장받기 위해서였습니다. 그리고 이 사실이 보여주듯이 하나님의 백성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승리를 주실 것을 믿고 하나님의 영이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인생의 불안과 두려움 속에서도 믿음을 잃지 마시고 더욱 순종하여 하나님의 구원과 승리를 경험하는 복된 인생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에게 소중한 것을 드리고 싶고 바치고 싶은 마음이 있으시다면 여러분의 것을 바치십시오. 남의 것이 아니라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얻은 것이 아니라 여러분이 땀 흘리고 정직한 방법으로 얻은 소중한 것을 하나님께 드리십시오.
그리고 잘못된 서원은 지키지 말아야 합니다. 지금 여러분이 무엇인가를 잘못하고 있다면, 불의한 방법으로 하고 있다면 용기를 내시고 당장 멈추십시오. 그리고 조용히 하나님 앞에 고백하십시오. 내 잘못을 인정하고 멈추는 사람은 부끄러운 것이 아니라 믿음과 용기의 사람입니다. 입다는 자신의 자존심과 권위를 지켰을지는 모르지만 그것들을 지키기 위해서 소중한 딸의 생명을 잃고 말았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세임교회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입다의 불안한 성공과 잘못된 서원을 살펴보았습니다. 우리는 연약하고 불완전하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도 하나님의 일을 하실 수 있다는 것도 깨닫게 되었습니다. 지금 우리에게 무엇보다 필요한 것은 하나님의 약속과 구원을 믿는 것입니다. 그리고 인생의 불안과 두려움 속에서도 순종의 발걸음을 내디디며 앞으로 조금씩 전진하는 것입니다. 때로는 잘못된 선택을 할 수도 있고 넘어지고 쓰러지고 실패할 때도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우리는 다시 일어날 수 있고 다시 시작할 수 있습니다. 잘못된 선택을 하고 잘못된 길로 가고 있다면 용기를 내어 멈추시고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가십시오.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의 인생을 가장 아름다운 길로 인도하여 주실 것입니다. 잘못된 길을 멈추고 의로운 길로 돌아가는 믿음과 용기의 사람이 되어서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은혜와 구원을 누리시는 복된 인생이 되시기를 우리 주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어두운 과거를 청산하고 길르앗의 왕이 되려 했던 입다의 어두운 인생 속에서 그와 다를 바 없는 우리의 죄악된 모습을 깨닫게 됩니다. 내가 지금 원하고 바라는 것들을 이루고 성취하기 위해서는 때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을 때도 있었습니다. 내 잘못과 실수를 인정하지 못해서 가식과 위선 뒤에 숨을 때도 있었습니다. 나의 실수를 덮으려 남에게 책임을 전가할 때도 있었습니다. 사람들 앞에서 인정받고 높아지기 위해서, 그리고 내 자존심이 상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남에게 아픔과 고통을 줄 때도 있었습니다. 내 것이 아닌데도 내 것인 것처럼 생색내며 베풀기도 했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이렇게 입다를 비판할 자격이 없을 뿐만 아니라 바로 우리가 이 시대에 입다였음을 고백합니다. 주님,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십시오. 그래서 이제 입다의 길을 멈추고 하나님께로 돌아가 진리의 길을 갈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사랑의 주님, 오늘도 주의 백성들이 기쁨과 감사의 마음으로 예물을 올려드립니다. 어렵고 힘든 상황 속에서 땀과 눈물이 배어있는 소중한 예물을 드립니다. 하나님을 향한 사랑과 믿음이 없이는 드릴 수 없는 이 예물을 기쁘게 받아주시고 이 예물을 통하여 우리 세임교회가 든든히 세워지게 하시며 생명을 살리는 일에 귀하게 쓰임받는 복된 예물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영원토록 주를 찬송하리라.
축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려고 이 땅에 오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총과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하심과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시며 지키시고 돌보시는 성령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입다의 길을 멈추고 진리의 길, 생명의 길로 나아갈 것을 다짐하며 삶의 자리로 돌아가는 사랑하는 우리 세임교회 성도들 머리머리 위에 그들의 가정과 일터와 사업과 모든 삶의 자리 위에 온 세계 열방 가운데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You are here, moving in our midst. I worship you. I worship you. You are here, working in this place. I worship you. I worship you. And you are waymaker, miracle worker, promise keeper, light in the darkness. My God, that is who